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말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꼭 해야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말을 우리가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보면 부부끼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죠? 살기 위해서 여보 사랑해, 여보 당신이 나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살기 위해서. 됐고 돈이나 많이 벌어와. 살기 위해서.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우리는 꼭 해야 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도에게는 살기 위해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이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외면하여 갔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의 연약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보고 놀라면서 그 자리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던 자라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그 못 걷던 자가 그것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벌떡 일어나더니 펄쩍펄쩍 뛰는 광경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격을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랍고 놀랍게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다른 기적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와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는 그것 가지고 자신의 능력이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로 삼아요? 오히려 그 순간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자신에게 막 몰려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롯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금방 교만해져서 금방 우쭐해져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영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간을 그렇게 이용하려 들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순간을요 어떤 기회로 삼았다고요?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로 지금 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많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러한 기회를 나에게 주실는지 우리가 그 순간을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순간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이날 이 장소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기회가 자신들에게 있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성전에 오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들을 위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복음 증거할 기회를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주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품으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사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실 때, 나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 감동을 주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때가 복음 전해야 될 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영적인 울림이 있고 감동이 분명히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자신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한 채 입을 열어 말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것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과 울림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람에게 말을 해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어라. 이러한 성령의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요청과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이 집을 사야 되나, 저 집을 사야 되나, 비발디를 사야 되나, 코하루를 사야 되나, 우리 자녀를 이 대학에 보내야 되나, 저 대학에 보내야 되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삶의 문제에 응답받았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 아파트를 사라고 그런 응답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 애를 이 학교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듣지만, 이 복음 증거하는 문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라는 분명한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할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구원받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거의 못 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와 저항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누구도 함께 와 있었냐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였고요. 또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경비대장,
치안본부장인 거예요. 때문에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없는 힘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로 이 힘 있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말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열광하며 모이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또 교리적인 반발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은근히 사도들을 향한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전통적으로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요, 뼈대에 있는 지도자 가문인데 어디 갈릴리 같은 촌구석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어떻고 메시아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비위가 뒤틀려서 그 꼴을 도저히 아마 두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권세자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궁극적으로 싫어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권세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기 때문에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걷지 못하던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이 권세자들이 사도에 무엇 때문에 싫어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 이들이 바로 이것을 싫어했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 이러한 권세자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담대히 말할 때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에게 야, 너네들 제발 좀 교회 좀 세우지 말라, 너네들 제발 좀 그렇게 모이지 좀 마, 이렇게 지금 협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며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여 그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과 광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사단의 세력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는 사도들을 윽박지르며 경고하고 말하기를, 당신들 말이야, 이번에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금 봐줄 테지만 이후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면 그때는 아주 그냥 홍군형이 날 줄 알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당신들 큰일 날 줄 알아. 다음부터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하지 말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사람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 당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결연하게 대답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미움받고 감옥에 갇힌 것 모두 이 말 때문이었어요. 선행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던 예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때문에 교회는 이제부터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로 전도하려 하기보다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으로, 행실로 전도해야 한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일리 있는 말로 들리기도 해요. 행실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선행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군데는 그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올 때에 그 성도의 행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도의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된 후에 나온 성도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착한 행위고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 입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삶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행실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입에서 예수님 이란 말이 나오고 성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말이 나올 때 어떨 때 어떤 면에서는 서툴기도 하고요, 어눌해 보이기도 하고요, 떨리기도 하고요, 논리적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예수님 이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그 말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하냐면, 성도가 예수님을 말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강력한 핍박을 불러일으키든가 아니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든가, 성도의 말 가운데 핍박이 있던가 구원의 역사가 있던가 둘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그에게 어떤 추악한 죄악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0만 명, 5,000만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 반해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거부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들을 때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 뜯는 거예요. 그 말에 막 저항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도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능력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단마귀 편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복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니까 뭐 유난 떨 필요가 있나,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 잘 받으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그저 입을 굳게 담은 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채 그저 평범하게, 그저 평안하게, 편안하게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힘껏 외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더더욱이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점점 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핍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 인권의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이 합리화의 시대에 당신들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 이제 좀 잠잠고 있으라, 이제 좀 조용히 하라, 이제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 시끄럽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죄악된 세상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삼켜버릴 듯 계속해서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요즘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성도는 끝까지 해야 할 말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어떤 교회가 부패했는데, 어떤 교회가 썩었다더라, 어떤 교회 목사가 타락했다더라, 이런 비난의 말이 혹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건실히 서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끝까지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갈수록 죄가 만연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성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 이 복음, 이 진리를 끝까지 말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과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때로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좌절케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튿날, 시작. 이튿날 관례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온 다음 날 신문과 치조를 당했는데
그들을 신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주요 실세인물들의 인물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실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 안나스인데요. 안나스는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이에 군대와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데, 여러분, 이 안나스가 얼마나 권세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붙잡았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데려가야 돼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먼저 예수님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와 실세자가 바로 이 안나스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하고 취조하고 괴롭히는 가운데 가야바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청하도록 여러분 앞장서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안나스 대제사장인데, 이 안나스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취조하고 신문하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지금 과시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성도의 고민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창자가 터져서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그렇게 처절하게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지금도 여전히 힘과 권세와 세도를 부리면서 호의호식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번에는 자신들의 발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치주하고 재판하면서 조롱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으니, 여러분, 성도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요,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 결단하며 죽기까지 복음 전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그들 앞에서 손발이 묶인 채 치조받으며 핍박 환난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만약 이때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수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었다면 아마 안나스 재판석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큰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권세자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넷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현세주의적 신앙, 이 땅이 다이고 이 땅이 전부이고 이 세상만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형통하고 성공하고 무탈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현세주의적 신앙 수준에 이들이 머물러 있었다면요, 오늘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큰 절망과 좌절로 그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은요, 그런 현세주의적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주님의 정의롭고 공의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당한 현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결코 주님의 뜻에 따라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것도 정상이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도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내 삶에 이 상황과 환경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누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이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윽박지르며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끝까지 약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이 떠올랐어요. 본회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 본회퍼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본회퍼 목사님은요 14살 때에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21살 때에 박사 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 사진 계속 보여주시죠.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여러분 타협하며 살았다면 얼마든지 여생을 평생을 부유하고 편안하게 이 본회퍼 목사님은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제 얼굴 말고 본회퍼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였죠. 그리고 그가 미국에 있을 때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이다 선포하면서 히틀러와 나치의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기를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독일의 제국교회 또 독일 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제국교회와 독일 교회와 독일의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영원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 하나님이 독일 구원을 위해 독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때문에 히틀러는 우리의 그리스도다. 독일 교회가 독일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히틀러 우상화 작업을 하자 본회퍼 목사님은 도저히 이것을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평안한 삶을 포기한 채 독일로 돌아와 세계를 파멸로 이끌고 있는 이 미치광이 운전수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작전은 사전에 발각되어서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투옥되어야 되었고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점점점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본회퍼 목사님도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컸을까요?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내가 비록 여기서 죽더라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며 끝까지 히틀러에 맞서 싸웠고요.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목숨을 잃고 순교하셨습니다. 당장은 히틀러가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히틀러와 독일 나치 정권은요 곧 패망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전히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본회퍼 목사님이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약혼자에게 하나의 글을 썼어요. 그거를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언제나 주님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이 내 영혼을 짓누를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오늘 나는 하루하루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는 요지로 글을 써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썼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곡을 만드는 것이 선한 능력이라는 곡인데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겠노라 결연한 의지로 고백하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 글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 3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비록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말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나님 결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든 능히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를 만천하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